드리는 예배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은 주님 한 분만으로입니다. 다음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존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냥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유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가 연약함을 둘러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내 뜻을 앞세운 순간들이 있었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전도사님의 말을 통해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느님을 더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15절에서 20절) 6장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으니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너희 기쁨은 거기에 있지 않다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함께 우리 반갑게 또 한번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누가 저 마시라고 또 이렇게 물컵을 이렇게 또 자가 갖다 놓으셨네요. 자, 우리 옆사람과 함께 샬롬 샬롬 두 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너의 기쁨은 거기에 있지 않다예요. 자, 혹시 이번 주 10계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맞아요. 간음 어떡하라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였죠. 그래서 사실 이제 간음하니까 좀 어렵게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음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 한자예요, 한자. 간사할 간자와 음란할 음이에요. 그래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기본 베이스로 이제 깔고 있는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간음인 것이고, 전사님이 이번 주에 이제 웹툰이랑 또 전사님이 네이버 웹툰 또 다음 웹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더 보면서 이렇게 보는데 거의 3분의 1이 그런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의 매력을 막 느끼는, 뭐 바람둥이는 뭐 매력 있어, 뭐 이런 어떤 그런 거 이제 웹툰이 되게 많더라고요. 전사님 이제 이번 주 뭐지 하면서 이번 주 웹툰 뭐지 하고 봤는데 그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거의 그렇게 약간 적절하지 않은, 그 일반적이지 않은 그 관계에서 매력을 막 이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끌어내는 뭐 그런 걸 봐요. 그리고 이제 TV를 보다 보면 전사님이 이제 U+ 그 TV를 이제 보는데, 이제 TV를 3번 채널을 바꾸는데 그 3번 바꿀 때마다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그 아침 드라마 불륜 키워드잖아요. 그 막장 드라마잖아요.
그런 게 2번 연달아 나오고, 또 한 번은 뭐냐면 그 바람핀 것 가지고서 그 이혼숙녀라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혼숙녀? 그분들 진짜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와, 진짜 이 세상이 진짜 그것이 간음이구나, 이런 게 간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전사님이 이번 주 이제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음이라는 거는 한 남자와 또 한 여자가 함께 인생을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기로 언약을 한 그 결혼식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건강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이 간음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거를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전사님은 이제 여러분들 만날 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되게 눈살을 많이 찌푸렸어요. 이거 바람 피는 것들 아니야, 이거 아이 더러운 것들, 막 이러면서 막 전사님이 막 나는 절대로 간음하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전사님이 그 자존감이 좀 있어가지고 나는 한 사람에게 올인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전사님이 보냈어요. 그런데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고 십계명이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사님이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니까 그래,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다소 되게 가볍게 넘어가는 걸 전사님이 느꼈어요.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사실 6글자에 불과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 절이 되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그렇지, 맞지, 하나님 싫어하시지 하고 그냥 쉽게 스킵되는 거예요. 그냥 점프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왜냐면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명기에서는 8글자예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거거든요. 딱 그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나한테 막 이렇게 막 나랑 상관없는 말씀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정말 매력적인 게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짧은 구절이 가장 임팩트 있는 구절일 때가 있어요. 가장 임팩트가 강한 그런 말씀일 때가 있어요. 그게 전사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라고 전사님은 확신을 해요. 여러분, 물론 이 7계명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니까 하지 말라라는 것도 물론 맞는 말인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거를 싫어하셨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6글자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6글자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아주 중심이 돼서 여러분들이 가장 임팩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6글자에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냐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한번 가까이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번 주 WT 화요일날 말씀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유혹을 받잖아요. 아시죠, 여러분들? 유혹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39장에 보니까요,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이 유혹을 받았을 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에이, 안 돼요, 이렇게 했을까요? 자,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선 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큰 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악이다, 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가장 큰 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이 유혹을 뿌리친 이유가 뭐 자신의 도덕적 가치관이 막 침해당해서, 막 도덕관념이 막 침해당해서 안 되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간음의 이 현장이, 이 유혹의 이 현장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악이다 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라는 걸 요셉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고백은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니까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거 우리 하면 우리 벌 받아요, 이렇게 겁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는 내 기쁨도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하고 그렇게 몸을 섞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기쁨이 없다고 여기에. 거기엔 내 기쁨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왜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카톡에 올라가는 그 조별 나눔을 보면 봤다면 아시겠지만 가장 미끄러지기 쉬운 때예요. 비록 노예로 전락했지만 인정을 받아가지고 한 집안의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좀 살만한데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하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뭐냐면 늘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생각했던 사람이 있던 거예요. 한 장군의 그 집안을 총괄하는 어떤 그런 일을 맡았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나?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심이 있나? 이걸 항상 점검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 뭐 육체적 지조를 지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말씀하심에 대해서 이 사람은 온 몸으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온 몸으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럼 나도 내 몸을 아껴야지. 왜? 내가 주신 몸이니까. 그런 주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영적인 주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이 정말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사실 가늠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때 받은 계명이잖아요. 그럼 요셉은 언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이전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이 계명을,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을 받기 이전 시대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고 작은 것으로 분류해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명으로 정해주지 않아도 가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말씀 그대로를 받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일부만 받고 막 동의되어지는 것만 받고 막 감동되어지는 것만 받고 깨달아지는 것만 받고,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일주일 동안 음란하게 살았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요셉이 살던 이 시대, 그러니까 지나고 뭐 이제 출애굽 시대 지나고 사사 시대, 뭐 분열왕국 시대, 뭐 암흑기 포로기 막 다 지나고 나서 이 요셉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대가 딱 열렸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가늠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번 주 목요일 날 말씀에 나와요. 근데 이번 주 목요일 날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가늠하지 말라는 말은 들었으나 이 가늠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그 이성을 바라보고 그 이성에 대한 음욕을, 그 음란한 생각을 품었을 때 그것이야말로, 그것도 역시 가늠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니까 가늠하지 않은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런 생각을 했으면 그건 이미 가늠한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 가르쳐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만 앉으면 돼. 소위 원나잇 이런 것만 안 하면 돼. 근데 마음으로 지는 거 어떡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가늠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럼 나도 마음으로 그 음란한 생각을 했는데, 나도 그 마음으로 옳지 않은 생각을 했는데, 그럼 나 어떻게 되는 거지? 나도 그럼 벌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정말 그대로 내가 받아들였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전했을 때,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정말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에 보면 나도 마음에 그럼 이미 가늠한 건데, 그럼 나도 그럼 죄 지은 사람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이 빠르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 나는 진짜 그래, 이렇게 살다 그냥 그래, 벌 받아야지, 그래, 그러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보고 나도 그랬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온전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요거 마음은 좀 가려주세요. 뭐 이러고 있나? 이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말씀은 있는 그대로 내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야, 눈으로만 이렇게 가늠하는 게 눈으로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것만이 가늠한 게 아니야. 마음으로도 하는 것도 가늠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말씀을 어중간하게 가르치고 어중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왜 눈으로만 짓는 것이 왜 죄라고 생각해? 왜 그렇게 가르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전부를 받는다? 이 말이 조금 여러분들이 그럼 그게 뭐지? 말씀을 전부 받는다? 말씀 전부를 받는 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이 되시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선생님이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보면 전선생님이 표시한 게 있어요. 여기에 나는이라고 있죠. 나는, 그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이건 누굴까요? 이거 누구죠? 네, 뭐라고요? 누구죠? 말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나는 누구예요? 은상 형님? 맞죠?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해? 네, 맞아요. 정확해요. 나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이 앞절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러니까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말씀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완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는 이라고 하신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이 말씀이 내 양심을 찔리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아니라, 단순하게 너 마음으로도 죄졌잖아, 너 마음으로도 가늠했잖아, 이렇게 우리를 찔리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찔린 이 연약한 문제, 내가 지금 찔렸던 이 연약한 문제, 이 문제를 말씀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들여다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나도 죄졌는데 나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게 끝나서는 안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이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가지고서, 예수님 같이 봐주세요. 저 이렇게 연약합니다. 같이 봐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찔리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찔리니까 짜증나니까 막 그냥 그렇게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지금 그 주목되어지고 찔리는 그 지점을 예수님과 함께 바라봐야 돼요. 같이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영부영 우리가 그냥 일부만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합리화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안 돼, 이 가늠한 마음을 내가 이겨낼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내가 말씀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로 내가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맡기고, 그리고 결단으로 내 삶에 적용해서 요셉처럼 그 자리를 뿌리쳐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전부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짜증나, 나 이런 얘기 듣기 싫어, 여러분, 그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때론 좀 찔릴 수도 있죠, 아플 수도 있죠, 따끔할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예수님 같이 한번 봐주세요. 제 연약함입니다. 이게 제 연약함이에요. 제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제 마음 다시 체험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이 회복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거, 요셉처럼 뿌리쳐 보는 거, 그게 말씀을 전부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일부가 아니라 말씀 전부를 받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찐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찐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 전부를 받을 때. 그러니까 나는 안 돼요. 저는 안 지켜져요. 안 믿겨져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이 상황을 마무리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 킹만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내가 전부를 받으면 내가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 말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현재의 마음, 오늘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찐심이 담겨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15절 말씀만 보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보면요, 15절 말씀부터 뭐냐면 너무 당연하다는 듯한 어투로 우리에게 말해요.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마치 너네 알고 있잖아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 말씀은요, 지금 너희가 진짜 모르세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너네 경험했잖아. 너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너희들이 경험했잖아. 너희들 믿었잖아. 너희들 알고 있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진짜 뭔지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시대나 마찬가지고 성령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되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일부만 해석해요. 일부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요, 나름대로 시작점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 영혼의 구원자로서 내가 믿어서 모인 그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간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간음하는 거, 그거 우리 믿는 거, 우리 믿음에 그렇게 영향 안 미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음이 정말 눈으로만 그냥 그렇게 부적절한 행위 안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세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 일부만, 자기 듣고 싶은 대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다음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을 피하십시오. 이 간음하는 걸 피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왜 피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우리가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 간음을 피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자기 몸의 죄를 범하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음행을 피하는 이유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도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무엇의 하나님이죠? 뭐의 하나님? 뭐의 하나님이었죠? 우리가 예수 돕는 때 얘기했던 게 그죠? 창조의 하나님이었죠. 창조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게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으로 한번 그 시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의 죄를 짓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정말 심혈을 기울이셔서 나라는 존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완전하다,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형상을, 우리의 몸을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 그 몸에
죄를 끼얹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간음했던 게, 그 간음한 게 진짜 이 정도의 일인가? 이 정도의 영역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여기 보세요. 음행이라는 거, 여러분 이 음행이라는 게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 전에 그리스어, 헬라어로 보면 약간 좀 비슷한 말이에요. 포르노와 비슷한 말입니다. 포르네이아예요. 포르네이아. 근데 포르네이아가 가늠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포르네이아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우상숭배라는 게 숨겨져 있어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간음도 맞는데 동시에 뭐도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간음하는 그런 부적절한 마음과 부적절한 관계, 이걸로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그 간음했던 그 마음들과 상황들과 그 관계와 모든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다 뺏겼거든요. 거기에 줬거든요. 내줬기 때문이에요. 내 중심, 또 나의 사랑, 또 나의 이 정신, 이 모든 거를 그냥 거기에 던진 거예요. 거기로부터 기쁨을 막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쾌락을 공급받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6글자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전사님이 십계명 설교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십계명 그 볼 때 살인하지 말라, 부모 공경해라, 이거 할 때 항상 십계명 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 이 계명을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단순히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부적절한 뭔가를 했다, 그런 행위를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여러분들의 오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다 그냥 내어준 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하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래, 나는 눈에 보이는 그런 간음은 안 했으니까 그래,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도, 믿고도, 경험하고도 여전히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시간과 더 중심과 더 마음과 영혼을 뺏긴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 그게 간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일은 그러니까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죄의 현장일 뿐인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안 했어. 나는 그렇게 헌팅 포차 같은데 나 그런데 안 갔어. 나 그러니까 난 가늠하지 않아.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미안하지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얘기하잖아요. 알지 못하느냐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기본이고 더 영적인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나 그거 안 저질렀으면 다행이다,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간음을 세웠다라는 거, 간음을 세우지 않았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세우지 않았는가, 그걸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10계명의 삶 살 수 있는 거야? 10계명의 삶을 내가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못 살아요. 우리는 10계명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도무지. 우리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동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떳떳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솔직히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전사님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10계명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10계명의 삶을 온전히 사신 분과 합하여지는 거예요. 그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합하다라는 뜻이요, 전사님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콜라오라는
이 콜라오라는 그 여러분들 콜라보레이션 뭐 이거 아시죠? 아시죠? 그러니까 콜라오라는 그 그리스어 헬라어를 쓰더라고요. 콜라오 합하다. 근데 전사님이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보니까요, 아주 그냥 그 본드 마냥 그냥 딱 달라붙어 가지고 다시는 못 돼버리게 그냥 딱 붙어 가지고 그냥 있는 상태. 그게 콜라오더라고요. 아주 이제 이거는 죽었다 깨어도 못 떼내는 거야. 이건 우리가 아주 끈끈하다 못해 아주 그냥 굳어져 버리는, 붙어있는 채로 굳어져 버리는 그 정도의, 예. 그러니까 이게 일부만 붙은 게 아니라 전부를 주님께 붙어있는 거, 붙이는 거, 그게 콜라오더라고요. 콜라오.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 이제 킹스키즈 공동체에서도 그런 말을 한 친구가 있긴 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좀 사랑하게 되어지기 시작할 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게 뭐냐면 내가 진짜 더러운 걸 알거든요. 내 삶이 완전히 그냥 뭐 콜라오? 이거 어림도 없지. 그냥 접착력이 없는, 그냥 먼지가 그냥 가득 묻어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걸 아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제 삶에 붙은 이 그 먼지, 그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그 죄된 먼지들, 이거 좀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 다음에 붙을게요. 그 다음에 좀 말씀 볼게요. 그 다음에 좀 기도할게요. 그 다음에 좀 예배 드릴게요.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죄된 것들을 좀 떼어내고 좀 이렇게 좀 청결하게 살고 청렴하게 좀 살고 그럼 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주님과 콜라오 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무슨 의미냐? 그냥 가져와 이거예요. 그냥 가져오세요. 여러분들이 그 얼룩덜룩한, 그냥 이건 접착력도 없고 그 기능도 못하고 다 상실해버린 여러분들의 그 죄의 먼지가 가득한 인생 통째로 가져오시라고요. 그게 콜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왠지 아세요? 내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붙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나는 자격 없는 걸 알고 그냥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냥 끌어안아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중심 안으로 그냥 붙이시는 분이,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내 아이가 나타났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막 흙탕물에서 막 놀아, 막 제끼고 막 그래. 여러분, 그 아이 안을 수 있어요? 흔쾌히? 막 걸으면서 막 그리고 막 여기저기 막 똥내가 나고 막 그래가는데 그 아이 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안을 수 있어요? 안을 수 있죠. 뭘 고민을 해요? 안을 수 있죠. 왜 안을 수 있어요?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예요.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깨끗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어둠과 흑암 속에 그냥 찌그러져 있던 나를 빛 대신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끌어안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내가 받을 죄 대신에 감당하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거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콜라오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인 구절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에 콜라오하라. 이게 여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사랑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 여기 사랑이 아가페예요. 할 만한 사랑이 아니에요. 될 만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아가페예요. 이게 그 아가페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요? 우린 이기적이고 연약하고 먼지가 가득한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선에 속해요? 그럴 수 없죠.
우린 날마다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아가페를 이 땅에서 완전히 보여주신 분, 완전히 그 아가페를 이루어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가능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나를, 예수님이요, 뭐 돈 몇 푼으로 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분이에요. 나 아무것도 기능을 할 수 없다니까요. 어디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먼지 투백이라니까요, 저는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나를, 그런 나를 위해서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고요. 예수님의 것으로 피값으로 나를 사시면서 나를 콜라오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해요? 이거 뭘로 납득이 돼요? 이게 안 돼요. 그저 우린 뭐예요? 나를 콜라오 해주신 예수님과 나도 콜라오 하는 거예요. 나도 그냥 가서 붙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가 돼서,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읽고 뭘 알아서 오래 믿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목숨을 바꾸신 분, 그분께 내가 콜라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접착력 없는, 아무런 믿음도 없는 그 연약한 분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예수님과 바짝 붙어서 아주 그냥 단단하게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가 뒤돌아선 채로 나를 그냥 콜라오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기쁨은 간음하는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은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우리가 비로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안 믿겨지세요? 괜찮습니다. 말씀에 콜라오 해보세요. 말씀에 붙어보세요. 우리가 WT 하면서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전사님이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믿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기쁨이 예수님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요, 또 우리가 계약했잖아요. 계약하면서 한 달 우리가 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약하면서 많이 잊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좀 잊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또 내 안에 일어나는 막 여러 가지 고민들과 답답함 때문에 내가 잠시 잊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살고 그냥 살다가도요, 말씀을 콜라오 하면요, 우리가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진짜 사랑하셨구나. 예수님 진짜 나를 사랑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붙어 계신 분이시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사랑이라는 단어 아시죠? 참사랑.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에게 콜라오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고백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예수님과 콜라오 하겠습니다. 먼저 나를 콜라오 해주신 분, 먼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콜라오, 나에게 완전히 붙어 계신 분, 그분과 저도 함께 붙어 있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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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여러분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단순하게 뭐 이상한 짓 하지 마라, 야한 짓 하지 마라, 뭐 그렇게 우리가 1차원적으로만 알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그냥 눈으로 그냥 죄 짓는 거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만 사랑해라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주일 동안 참 간음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 그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내 일주일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그게 말씀의 그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께 콜라오 하는 거, 정말 나를 먼저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또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먼지들을 다 뒤집어 쓰시면서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던 분이 그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콜라오하고 계시다, 내 삶에 너무나 단단하게 붙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단순하게 그렇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콜라오하신 예수님께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모든 뜻을 주님 앞에 콜라오 해야 돼요. 우리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간음의 현장에 있지 않아도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과 일시적인 그런 쾌락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예수님께 있구나.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는구나.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기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정말 단단히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안아주셔야지,
나를 품어 주셔서 나를 콜라오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주님, 나를 안아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그 아가페가 필요합니다. 내가 악을 미워할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께 콜라오 했을 때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정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셔서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내가 정말 가늠했던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가늠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그 음란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아버지 연약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와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끙끙 눌러 앉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나는 그저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와서,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이렇게 나약합니다. 내 삶에는 이렇게 죄된 먼지들이 가득합니다. 주님께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멀리 떨어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품어 안아주셔서 나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흙탕물로 그런 거름이 가득한 그런 나를 그대로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가페한다, 내가 너를 아가페로 너를 콜라오한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랑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육체적인 사랑 필요 없습니다. 다른 정신적인 사랑 필요 없습니다. 오직 아가페, 예수님만이 하셨던, 예수님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가페 사랑에 내 몸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콜라오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콜라오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연약했던 그 마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참 내 마음이 말 그대로 간사하게 음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정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찬양이 고백되지 못하게 만들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내몰렸다면, 주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모습을 발견했을 때는 우리는 빨리 우리가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들고 주님 앞에 콜라오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정말 접붙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질 때 또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내 삶을 정결하게 하신, 깨끗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순종이며, 그것이 열매 맺는 삶임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혹시나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면, 주님, 다시 한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부족했고요, 내가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주님,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콜라오하고 계신,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의 손을 내가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은, 나의 기쁨은 역시 언제나 오직 예수님 뿐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만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 삶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동안 살아갈 때에 또 어떤 간음의 유혹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곳에 내 기쁨도 없다 라고 하며 그 간음의 현장을 뿌리쳤던 요셉과 같이 우리도 말씀 붙잡고 의지해서 그 간음의 현장을 뿌리칠 수 있는 결단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광고 좀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우리가 WT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불을 좀 켜주시고요. 우리가 그 WT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나고 또 때로는 또 마음에 찔리고 이럴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사님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피우면 가늠하지 마 에잇 하고 이렇게 다시 덮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다시 붙잡고 이렇게 다시 WT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WT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뭘까요? 간음하지 말라. 다음은 뭘까요? 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WT를 잘 해 오시고요. 나눔이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WT 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군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인에 있는 부대로 가니까요. 우리 가고자 했던 친구들 그래서 같이 함께 가면 좋을 것 같고요. 헤세드 찬양팀은 우리 오늘 에버랜드에서 우리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렇게 활력을 도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좀 친구 초청잔치를 좀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같이 이렇게 와서 약간 내친소의 느낌으로 여러분들의 이 친구를 데려오시면 같이 이렇게 사부작 하면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또 재밌게 노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요.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느 순간 그냥 내가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에 왔다가 믿음이 생길 때도 있고 또 그냥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내 친구들 여러분들이 지금 사귀고 있는 그 친구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 안에서 같이 함께 예수님 얘기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을 그냥 서슴없이 여러분들 안에서 막 필터링 해가지고 얘는 노답이니까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데리고 와 보세요.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이 판단은 내가 한다. 여러분들이 데려오시면 우리가 좀 재밌게 노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사님도 되게 막 목적 없이 그 비전 없이 서울신학대학교에 갔었어요. 가서 전사님은 콜링을 받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모르는 일입니다.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를 데려와서 초청잔치를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WT 나눔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친구 좀 몇 명 생각하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언지를 주세요. 그러면 그래야 우리 선생님들이 대략적인 인원수를 좀 알고 좀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WT 나눔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친구 초청장치 할 때 뭐 친구 누구 데려올게요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함께 같이 하는 시간, 재밌는 시간 한번 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환경 미화 같은 걸 좀 계획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복도 오면 우리가 가끔 막 꾸몄었고 또 이렇게 이제 위에 전시가 끝내면 여러분들 그 사진도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선생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녀온 수련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데코하고 꾸미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비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이제 계속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달아놓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좀 예배실을 우리 베들레헴실을 조금 이렇게 느낌
말씀을 좀 주려고 해요. 그래서 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전사님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좀 선호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바꿔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옷 보시면서 여긴 좀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뭐가 좀 붙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말만 하지 마시고, 말을 하지 마시고 같이 오셔서 뭐 우리가 동대문도 같이 가고요, 옷도 좀 원단좀 좀 보고요, 뭐 이렇게 꾸밀 거 좀 보고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예배실을 좀 이렇게 꾸미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봉헌기도 하고 주기도만 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예물도 크고 아름답고 귀하게 받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너무나 절실한 곳에 정말 가감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간음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유혹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곳에 내 기쁨도 두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이것을 뿌리치는 그런 주님의 건강한 자녀로서 성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십계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십계명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과 함께 콜라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말씀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T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